네, 수요일에 당분간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큐티를 어떻게 할까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렸듯이 7월분 매일 성경 7월분을 가져오시면 오늘 같이 그렇게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야고보서를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일단 한번 전체로 한번 읽고, 그러니까 큐티할 때 우리가 배웠던 게 어떤 겁니까?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속도를 냈다가, 속도를 줄였다가, 또 멈추었다가, 줄을 쳤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무슨 말인지 1절에서 11절까지 확 들어옵니까? 이거 들어오면 천재야. 그건 사모님처럼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하는 거죠.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읽고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 그거 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거는 이제 두 번, 세 번째 단계에서 가는 거고,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읽고 촥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저도 한 번 쫙 읽고 촥 안 들어와요. 그리고 소리 내서 읽으면, 다 같이 읽자면서 지금 속도와 리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맞추는데 신경이 쓰이지, 이거 속도 맞춰서 읽어야지 이게 신경이 다 쓰여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큐티 할 때 대부분 저한테 안 그러면 다른 분들도 큐티 할 때 다른 교회 분들도 모임할 때 큐티가 하기 싫고 또 큐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놔두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점검해보면 뭐냐면 자기 양심적으로 한 번 읽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한 번 쓴 사람도 몰라요. 자기 얘기 한 번 쓴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쓴 사람도 모르는데 읽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 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또 뭐냐면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어떻게 제안 드리냐면 이 큐티란이나 이 소제목을 쓰는 데 보면 지금 어떻게 나눴냐면 1절을 한 문단으로 나눠놔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제목을 편지의 도입 부분이라고 나눠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2절에서 8절까지 되어 있죠. 그죠? 2절에서 8절까지를 두 번째 문단으로 해놓고 시험 당하는 독자를 위한 겉면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2절에서 8절까지도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반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그 다음 5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겠죠. 그래서 이걸 옆에 도움을 주는 단락에서 제목을 뭐라고 됐습니까? 부와 가난에 대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는 거를 이제 한 번을 쫙 읽었는데 이제 나눠진 대로 한번 읽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데
똑같이 또 읽고 똑같이 또 읽고 똑같이 또 읽고가 아니고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어디라 했습니까? 1절 한 단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1절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자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무엇이 이렇게 팍 떠오릅니까? 편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 뜻을 완전 파악을 해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 문안 인사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썼는지? 그죠? 그래서 한가운데 나오죠. 누가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야고보가 쓴 거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고보 쓰니까 야고보가 썼겠지. 여러분은 상식이, 성경상식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큰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그 교회에 전도왕인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해에 300명인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왕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교회 돈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에베소 지역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역에는 요한도 여기에 거쳐 지나갔고, 바울도 여기서 거쳐 지나갔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에베소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람이니까 에베소도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던 거죠. 에베소가 뭡니까? 모르구만, 여러분들. 지역 아닙니까? 지역,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고보서라고 썼으면, 왜 야고보서를 썼을까 할 때,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쓴 것 같습니까? 야고보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고보는 성경에 몇 명이 나올까? 네. 보통 2명으로 생각한다, 그죠?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님 12제자 야고보하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거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끝부분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엄밀히 말하면 3명입니다. 3명.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그 제일 처음에 순교당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친동생이 머리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외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따라보세요. 야요유시. 뭐라고요? 야요유시. 이게 예수님의 남동생 4명 이름이에요. 야요유시. 야는 누구겠습니까? 야고보. 요는요? 요셉. 유는요? 유다. 시는요? 시몬. 그래서 뭐라고요? 야요유시. 그리고 여동생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최소 2명 있었죠. 그러니까 여동생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최소한 6명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요유시에서 유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다라고 했죠. 유다는 또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또 가룟 유다 하지 말고. 그 행위 팔아먹었다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계시록 앞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성경 순서도 이제 막 제끼 나왔겠네. 자, 계시록 앞에 뭐 나옵니까? 유다서 나오죠. 그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고보가 3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 첫 번째 순교자죠. 그 다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 또 야고보가 한 사람 더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페오인 사람, 아버지가 세베대인 사람 야고보 2사람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3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인숙 집사님 책하고는 다른데 우리 일반 지금 매일 성경 왼쪽에 보면 해설이 돼 있죠. 그죠? 해설 왼쪽에 해설 보면 두 번째 단락에 1절 해설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절 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읽고 없는 사람은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1절 야고보는 시작.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 같으면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안 써요. 뭐라고 쓰겠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해설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맥이나 가족 관계 이것으로서 내가 교회 일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조를 뭡니까? 예수님을 더는 이해 불가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참 통치자 주요 하나님의 나라 왕 그리스도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는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형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성경에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데리러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뭡니까? 사복음서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어떤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볼 일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저 미쳤다, 저거. 이러면서 데리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러잖아요. 여기 내 형제 있고, 여기 내 어머니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내 형제지 이랬으니까. 그걸 야고보 입장에서 들으면 뭡니까? 형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또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대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전절 처음 들어본 것 같죠? 근데 수전절이라고 있죠. 수전절은 뭐냐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요. 유대인에. 그래서 뭡니까? 그 헬라 왕국으로부터 반기를 일으켜서 그 독립에 성공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하스몬 왕가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이 3대 절기 외에 수전절이 엄청 큰 명절이 뒤에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럼 이 수전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이제 그 예루살렘에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안 따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지금 예루살렘을 해가서 하나님 아들인 거 보이라고. 그거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었죠. 근데 그 불가해한 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참 통치자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가 삶의 목표와 방식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러잖아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죠. 변화. 그 변화라는 거 하면 생각납니까? 지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뭡니까? 이렇게 딱 넣었다 나갈 때는 다 털고 갑니까? 그냥. 사울에서? 네, 바울로.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목사님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또 계명 사치 말고 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야고보가 뭐 한 겁니까? 형에게 따지는 사람에서 사도로 뭐 한 겁니까? 변화했다잖아요. 변화. 그걸 영어로까지 썼죠. 목사님 영어로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형태가 완전 모양, 모습이, 내면이 다 바뀐 걸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냥 폼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폼이. 그걸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야고보도 뭡니까? 형을 불과한 형이고 따져들던 형에서 어떻게 된가? 동생에서 이제 그리스도고 통치자이다. 그분은 나의.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끝에 질문이 뭐가 나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큐티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그럼 또 대답 잘한다. 구원자, 위로자, 하나님의 아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고 이렇게 끌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밑에 한두 줄 적을 수 있을 때 큐티가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고백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백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쓰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는 말 잘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제 뭐라 그랬더라 또 이런데.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막 남고 그게 막 내 마음에 사무치고 지역에서 떠나지 않아서 내 삶이 변하자고 그게 큐티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고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울에서 바울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게 나한테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큐티란에 얼마나 많은 낙서와 얼마나 많은 밑줄과 얼마나 많은 별표와 얼마나 많은 당구장 표시와 얼마나 많은 낙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한 번씩 보면 깨끗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고 다녀야 되고, 뭐라고 안 가져왔는데 이러면 안 되고, 들고 다니고, 계속 쓰고, 표시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서 한번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정리해보게 질문이라도 한번 써넣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 그 어떤 분이라고 쓰고 나서 뭐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인가? 그걸 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는 거라고요? 나의 고백. 정답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고백. 나의 고백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을 써야 된다. 이러놓고 그건 또 비워나면 안 돼요.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8절까지가 너무 기니까 2절에서 4절까지만 일단 읽고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2절에서 4절을 천천히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조금 빨라 넣었나요? 그럼 또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너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자, 반복되는 말들이 몇 가지씩 나와요. 뭐가 발견됩니까? 팍 잃어버리게 떠오르는 단어가? 인내 또. 네, 시험 또. 네? 시련이 반복됐나요? 또 반복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시험도 찾았고 인내도 찾았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천천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하나 더 있죠? 온전히. 온전히가 3번 나오죠. 그죠? 온전히. 그러면 시험, 인내, 온전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어디에 어느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시험 가운데 있는데 시험은 어떤 종류였을까?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핍박만 말할 수 있는데 분명히 시험 안에 핍박은 들어갈 거예요. 핍박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때 시험의 종류 중에 핍박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내 분열이 있겠죠. 또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을까요? 유혹받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시험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까 사모님이 말했던 것처럼 시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시련도 시험의 종류겠죠. 또 고난, 고난. 테스트 받는 것. 증명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시험의 종류라는 거면 시험은 그러면 받을 만한 겁니까? 좀 껄끄러운 겁니까? 껄끄러운 것 같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만 같고 그런데 2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하죠. 근데 얼만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2절, 4절 그 해설이 있죠. 왼쪽에 시험을 당하거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런데 보세요.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까?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접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요? 온전히 다. 100%.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뭡니까? 부정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시험은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을 수긍하는 걸 넘어서 접수하는 걸 넘어서 뭡니까?
기쁘게, 그것도 뭡니까? 온전히 100%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 큐티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라 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뭐라 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큐티 하는 거라니까? 아니, 솔직히 자기 심정을 얘기해. 왜? 진짜. 아니, 왜? 시험을 왜 기쁘게 받아야 돼? 아니, 왜? 심정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여러분의 심정은. 시험을 왜 기쁘게 받아요? 시험은 피해야지. 시험은 안 받아야지. 그죠? 우리 심정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시작할 때 뭡니까? 이는 이러잖아요. 이는 여기서 본문에서 2번 나오는데요. 3절에 첫 번째는 이는, 이건 뭐냐면 이유는 뜻입니다. 이 이유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유가 쓰여져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첫 번째 뭘 위한 겁니까? 그러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접수하면, 시험을 수긍하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면 어떤 성품, 어떤 열매가 먼저 생긴다는 겁니까? 인내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변태입니까? 변태가 아니면 왜 시험을 받아들이냐?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인내라는 거 우리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어려운 말 아닌데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뭡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었대요,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뭡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야 돼요. 시험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오래 참음이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냥 나는 여태 몰랐다. 사실은 그 큐티 할 때 그 밑에다 쓰는 겁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나는 여태 몰랐다. 이제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 본문보다 내 글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4절에 뭡니까? 인내를 그냥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또 한 번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부사어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이는 너희로 또 한 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보세요. 이게 비문이에요. 문법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유가 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유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구비되고 무엇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근데 뭐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때까지 알았나? 그냥 읽고 지나갔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음표를 치는 거예요, 큐티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답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막 큐티가 하기 싫으면 짜증이 나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는 게 뭘 하자고 막 이라고 막 피하려고 듣는데 큐티는 그런 거예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일까? 자, 그래서 뭐 밑에도 보면 근데 그게 여기는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왼쪽에 해설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배우려면 돈이 들어요. 돈이 드는데 돈이 든 만큼 배워요. 왼쪽에 보면 우리 2줄까지 읽었죠. 그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 그 시험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모이고 쌓여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설에서는 인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창조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뭡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이 해설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5,000원 투자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차이 나는 거고 재활용에 갖다 버리는 사람
써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 나는 거고, 청소할 때 쓰레기통에 딸려가는 사람 아는 사람 차이 나는 거고.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구속을 통해 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조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충분히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되고 하나님 그 창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험도 인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뭡니까? 다 감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벤테처럼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를 이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창조물, 하나님 기쁘시게 온전한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이. 그러면서 끝에 뭐랍니까? 시험을 나를 새로이 창조하시는 주님의 무엇이 돼요? 연장이 되게 하십시오. 시험이 주님의 연장이 되게 하십시오. 연장이라는 건 뭡니까? 도구, 기회, 수단.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 연장이 되고 기회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겁니까? 시험과 인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막 메모할 만한 그 큐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5절에서 8절까지 할 때 5절이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주 이거는 뭐 듣기 좋은 말이고 내가 충분히 아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뭡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후히 주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만 딱 끌어가지고 막 크게 집에다가 막 화장실 앞에다 적어놓고 막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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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되긴 돼요. 그런데 왜 4절에서 그렇게 끝나고 나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맥이 그죠? 시험, 인내, 오래 참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까지 4절까지 말씀해놓고 왜 5절에서 갑자기 문단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한 거면 목사님 아멘 하면 되지. 자, 그것도 맞는데 자, 그럼 왼쪽 맨 위에 5절, 8절 해설해 보면 왼쪽 맨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만요. 시작.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까? 자, 5절, 8절 이양득 쌤 찾았죠? 왼쪽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에 그러잖아요. 시험의 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뭡니까? 지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내가 터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빌려와서 쓰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의 때에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직도 준비 못 했나? 아직도 훈련 안 됐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 하나님만도 구해라. 어디 가서 찾고 있냐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고 있냐는 겁니다. 도서관 가고 어디 막 용한 사람 찾아가고 이마박 대고 막 짚어달라 사고 막 뭐 하냐는 겁니다. 뭐 하냐는 겁니다. 그게 어딨냐는 게 인터넷 찾아봐 샀고 그게 어딨냐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 쭈삐쭈삐 뒤로 가지 말고 남한테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왜 이제 왔냐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결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시리라. 응답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쓰기 시작하면, 메모하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주시리라를 밑에 또 기분 좋게 내가 해석해서 쓰는 겁니다. 번역에서 뭐라고요?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응답.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응답. 주시리라를 응답.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해 줘 보십시오. 야, 우리 집사님 영감 있네. 똑똑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주시리라 그대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게 이게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써야 되고, 사야 되고, 찾아야 되고,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런 겁니다. 막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합니까? 그 6절에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이 6절에.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6절이 시작할 때 뭐 쓰면 됩니까? 구하는 방법.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다시 더 말하면 뭡니까? 여기에 기도의 방법이 있다. 여기에 간구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방법이 6절부터 나온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두 번째 조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개가 비교되는 겁니다. 뭐가 비교되는 겁니까? 믿음과 의심이 비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실 때 믿음과 의심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응답 못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막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땀 팍 닦으면서 에이구 나 그래도 막 이상한데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이와 같다 뭐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거 두 자로 고치면 무슨 말입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걸 두 자로 바꾸면 뭡니까? 네, 파도. 이 쉬운 말을 억지로 길게 쓴 거예요. 파도라고 해요. 철썩 치는 거. 근데 의심이 왜 파도처럼 철썩하는 것 같습니까? 심어나면 뭐합니까? 철썩. 우리 또 뽑히는데, 뽑히는데 심어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철썩 또 뽑히고, 철썩 또 뽑히는데, 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묘한 비유입니까? 기묘하면서도 정확한 비유입니까? 의심은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의심은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근심도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뭡니까?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파도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앞바다 가가지고, 좀 매립되는데 파도가 치는데 근데 가지 말고, 파도가 가지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한번 쫙 오고 나서, 야, 파도 갔네. 그러면 파도 이제 안 옵니까? 또 오네?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또 오네? 세 번 왔으니 끝났다 싶을 때, 와, 또 안 나고 또 오네, 또 안 해. 내 의심이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우리 기도해보자. 의심은 뭡니까? 철썩. 그래서 막 뿌리를 마구 뽑아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파도 같아서 도저히, 응답 받을 수 없다. 그래서 7절에 뭐랍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를 여러분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생각하지 말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 꿈도 꾸지 마라. 사모님도 정확하게 말했네. 나는 기대하지 말라 이랬었는데 그게 더 실감난다. 꿈도 꾸지 마라. 이씨. 뭐 의심해놓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안 주네. 꿈도 꾸지 마라. 그만 기도하지 말라고 막 의심하라고 안 하는 게 낫다 막. 맛있는 거 먹고 한숨 자라 막 그게 낫다. 그러고 하나님 안 준다 그러고 있거라. 나한테는 안 준다 그러고 있거라 이거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 두 마음은 뭐겠습니까? 뭐 하나는 뭐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마음이니까. 네? 여기 두 개 뭐 있습니까? 두 개 내가 말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무엇과 무엇? 네. 믿음과 의심, 요거 두 개 같이 있으면 믿음이 빛이 안 나고 믿음이 부각이 안 된다고요. 의심하고 같이 있으면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뭐 믿습니다. 아멘. 여기 싹
아무리 그래도 교회 밖에 딱 나가면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딱 잊어버리면 이 믿음이, 여기 있던 믿음 있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집만 뺀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한 거, 집만 뺀 겁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뭡니까? 믿음과 의심이에요. 이거 같이 있어봤자 믿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심하고 같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이게. 목사님, 다른 뜻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뜻도 있을 수도 있죠. 그 두 마음을 보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완전 극단적인 마음 두 개가 있으니까는 깨끗하지 않다고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의롭지 않다고요. 근데 거기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 맞는 거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죄송합니다. 깨부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이 근심을 믿음으로 깨부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의심하고 내가 같이 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거잖아요. 확실히 믿기는. 뭐만 있어야 됩니까? 의심을 깨쳐버리고 확실히 믿기는 그 믿음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계속 찬송 부르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막 파도처럼 막 오거든. 의심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막 이렇게 믿기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5절 8절 해설의 맨 밑에 보면 이거는 또 말을 또 잘 만들었네. 이분 편집자가 이래놨네요. 한번 들어보자. 2학년 같이 읽고요. 시험이 없는 있죠. 시작. 시험이 없는 신앙보다 인내를 배우는 신앙으로 사갑시다. 찾았어요, 집사님? 5절 8절 맨 끝에. 5절 8절 해설. 왼쪽 첫 번째 단락 있죠? 네, 시험이 없는 있죠? 시작. 시험 없는 신앙보다. 찾았어요? 5절 8절 맨 단락 마지막 줄. 네. 시험 없는 있죠? 시작. 시험 없는 신앙보다 인내를 배우는 신앙으로 사갑시다. 그러니까 시험 없는 신앙 그런 건 없으니까 시험 없는 신앙을 구하는 것보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신앙으로 사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받아들이라.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내게 시험이 왔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이 기회를 수단으로 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창조물로 나아가는 그 기회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막 든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믿음이 눈으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찬송에도 고요한 바다로 그러면 또 몇 절이면 거기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나아갑니다 이러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아이고, 가서 잠깐만. 하여튼 몇 절에 보면 이 풍랑 인하여서 더욱 나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큰 바람 때문에 바람을 더 잘 받아서 더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람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이걸 잘 받아가지고 더 힘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9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있죠? 9절,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낮은 구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랬잖아요. 이걸 앞에다가 잘 쓰면 좋습니다. 구절 앞에다가 뭘 쓰냐면 구절 앞에다가 낮은 형제 앞에 세상에서 낮은 형제는 그 다음 자기의 높음 있죠. 자기의 높음 자기 앞에다가 뭘 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낮은 형편에 있고 내가 살기가 그렇고 내가 신분이 낮다고 그래서 자괴감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선 이렇게 힘들게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긍심과 자존감과 자부심을 잃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낮은 형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음을 자랑하라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10절은 뭔 말하냐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랬잖아요. 근데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하는 것은 이건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는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오죠.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걸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뭐냐면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니까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부한 것도 돈도 결국은 다 사라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는 그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래 말해야지 뭐가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부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부자 그 사람이 지나간다고요. 그 사람도 결국은 사라진다고요. 풀의 꽃같이 사라진다고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돈과 물질을 의지하고 있던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돈은 그대로 있고 물질은 그대로 있어요. 돈은 왜 돈입니까? 안 없으시고 돌고 돌아서 돈 아닙니까? 에이, 돈이 어디로 없어져요. 돈은 그대로 있지. 목사님, 내 돈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서 돈 빠지는데 그래, 돈이 내 통장에서 빠지지 그 돈이 지워지고 없어지고 나갔나? 딴 사람한테 가 있잖아요.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있던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자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사라진다. 내가 지나간다.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있어요. 누가 세잔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세잔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이 세잔한다고 합니까? 누가 세잔한다고 합니까? 부한 자도 부한 그 사람도.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세잔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님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뭡니까? 자기 인물 사진도 아니고 손주 사진도 아니고 가족 사진도 아니에요. 나중에 최고 정점에서 뭔 사진이 나옵니까? 우리 어머니들, 연세 드신 어머니들. 꽃이요, 꽃. 꽃이 제일 많아. 꽃 사진이 제일 많아. 그럼 왜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은 꽃 사진을 프로필에다 제일 많이 넣을까? 심리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뭔지 압니까? 그 젊을 때가 그리워. 자기 그 예뻤을 때가 그리워. 그 반영이래요. 그 반영. 꽃과 같은 내 젊었을 때. 그래서 그 사진이 많이 올라가는 거래요. 어머니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라진다는 거 알아요. 그때 기억과 추억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니까? 사라진다. 사람이 사라진다. 사람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세상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하나님 나라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과 시련 이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수준 높은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여러분한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큐티를 앞에 여러분에게 질문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답이 아니라 고백을 그렇게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일에 주석도 있죠. 이런 것들도 계속 읽어보면 아주 유용한 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도 봐야 되고 요약도 봐야 되고 질문도 봐야 되고 맨 밑에 기도 있죠. 공동체 기도, 열방 기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모르는 말들 있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 모르는 거 로잔대회가 뭘까? 그러면 로잔대회 그냥 치면 위키백과 그대로 나와요. 네이버에 치도 나오고, 다음에 치도 나오고, 구글에 치도 나오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제 보세요. 까만 볼펜, 빨간 볼펜, 파란 볼펜, 줄치고, 당구장 치고, 얼마나 이거 낙서를 해놨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 얼마나 앞뒤로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고 갖다 내버려야 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거의 모셔놓고 어디 재활용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아시겠죠? 다음 주 수요일 또 해봅시다. 해서 다음 주도 수요일분을 할지 목요일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수요 예배 때 큐티를 해서 여러분이 더 고백하는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배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자, 시험을 내가 접수한다. 시험을 내가 접수한다. 기쁘게 접수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